특별하신 은혜가 배로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제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창조의 모습 그대로 십자가 에덴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이 범주 안에 우리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속성들, 죄의 뿌리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아무리 들여도 그 원죄의 뿌리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6천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값어치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값을 여러분이 사신 거예요. 잠 못 이루셨죠? 네. 커피를 마시다 잠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영이 각성하느라 영이 놀라서 그래요. 영이 놀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반응한 이 영이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더 말씀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영에서 완전 영에서 인지심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영 가운데 내 혈액 가운데 이 유전자 가운데 새겨져서 이게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 뵙는 그날까지 육체의 옷을 입고 마지막 뵙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나를 통제해야 돼. 그래서 이 연약한 육체가 우리의 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팅된 이 영이 나를 온전히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의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 내가 육신의 지혜와 삶을 살아온 지혜가 아니고 육신의 지혜가 아니고 내가 가진 재능과 재물이 아니고 이제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살맛나는 인생입니다. 신명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자다가도 여러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기뻐서 춤춥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내 영이 살아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술에 이제 고백도 달라지죠.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계기들이 다 있죠. 사연 없는 사람이 없죠, 그죠? 네, 주님 앞에 다 주님을 만나는 건 정말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연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오시기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메인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모양새로 각자가 살았든 간에 다 이곳에 주님의 이름 안에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결이에요. 우리 인생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아직도 눈물 짓고 아직도 가슴 찢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 부모님, 내 가정, 내 남편 여러분 끝까지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말씀들을 말씀에서 조목조목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 빌립보서 1장 6절 안에 모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신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된 비밀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기초를 다루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개념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 짧은 단어가 담고 있는 이 커버리지의 힘은요,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를 짜고 탁 짜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란 개념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구약을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란 약속을 볼 때 굉장히 성경의 저자들이요 시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점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로 이야기하고 어떤 저자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어떤 저자는 미래 시점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면서 이걸 잘 여러분에게 이해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에는 여러분 받은 구원이 있어요. 받은 구원. 받은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받은 구원이 있고, 자, 받은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누리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이런 일직선 안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받은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과거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사실은 과거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건 뭐냐면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현재 누리는 구원입니다. 누리는 구원이고 이 구원은 살아가는데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세 번째가 뭐냐면 미래를 조성해요. 미래를 향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뭐냐면 천국에 가기까지 가서가 완성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완성될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다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칭의를 보겠습니다. 과거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칭의는 한 번 일어난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요.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건, 과거의 사건, 나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 구원받은 자로 내 하나님 자녀로 칭의, 의롭다 칭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화는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쭉 이렇게 가면서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향해서 갈 건데 누리는 구원이에요. 벌써 이미 과거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무슨 또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ing라는 거예요. 진행형. 현재도 이 구원을 받은 구원을 누린다는 거, 누리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화는요 계속 되어갑니다. 계속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화는 여러분 마지막 완성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구원은 어떻게 해서 완성되냐면 누가 오심으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 자, 에덴에서 불 하한검으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셨죠. 그래서 에덴 에덴이 이제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6천년 뒤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로 인하여서 다시 이 에덴이 열리게 된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된다. 그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영화의 사건이에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화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사건이 있으면 성화는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서 보면 칭의를 말하는 구원이 있고 이렇게 성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영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침표를 찍어주신 재림의 예수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가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성될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정리되십니까? 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요 개념은 우리 한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구원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잘 정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빌립보 요 전체가 방금 말씀드린 개념,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요 개념을 다 함축해서 들어있는 말씀 구절이 빌립보서 1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거는 뭐죠? 무슨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입니다. 칭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이 사실을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루실 줄을 있죠. 초록색 이루실 줄은 뭐냐면 어떤 사건입니까? 성화의 사건입니다.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의 날이라는 게 무슨 날이에요? 영화라는 겁니다. 마지막 완성될 구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외우셔야 오늘 점심 드실 수 있습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이제 한 부분을 나눠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칭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칭의의 사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사건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방갈리문을 보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어제 어떻다고 했죠?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구원은요 절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로 할 수 없었던 힘이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지만 수습은 못했어요. 그 수습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셨어요. 죄는 그냥 봐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충 넘어갈 수도 없었고 또 은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환경을 탓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남에게 책임 전가해서도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죠. 마지막 하나님께까지 책임 전가를 했던 아담의 모습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갈 2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여러분 이 회복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파서 몸에 증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너무 안 좋아. 징조가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고 다 했더니 암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암 수술을 하든가 항암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진단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진단으로 떨어지면 이 죄를 그냥 놔둘 것이냐는 거예요. 이 죄를 그냥 놔두고 은폐하고 잊어버리고 아니다 난 죄인이다 이렇게 은폐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속량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확실한 값을 치러야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속량이라고 말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재정적인 용어예요. 이 재정 용어인데 뭐냐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사서 산 뒤 해방시키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노예들은 정말 짐승 취급처럼 받았잖아요. 짐승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끔찍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려면 그 몸값을 누가 대신 치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치러줄 때 노예를 사지요?
정확한 값을 치르죠. 노예 문서를 받고 정확히 찍고 해방을 선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유된 몸이 자유자의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꼼짝없이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정말 죄에서요 꽁꽁 쇠사슬에 막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사자의 발톱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숨죽여 있던 그가 정말 죽을 날만 숨만 깔딱깔딱 하고 있던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 밧줄이 다 풀려난 거예요. 모든 어둠이 우리를 장악했던 그 어둠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값으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풀려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실 때 어떻게 잠이 옵니까 여러분? 잠잘 수가 없어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값이 이 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을 때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저 정도면 죄값 치렀다라고 인정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죄값을 죄를 저지른 죄에서 죄값이요 정비례한다고 모든 사람이 납득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형량이 저지른 죄값보다 훨씬 가볍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요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딸이 죽었거든요. 딸의 목숨을 잃었는데 이 애가 1심, 2심, 3심에 가서 계속 형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엄마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너무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내 딸이 얼마나 더 끔찍하게 죽어야 내 딸을 죽인 저 인간이 사형을 당하냐고 내 딸처럼 죽게 되냐고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우리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값과 동일한 형평성에 있는 죄값을 받았을 때 사람은 잠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값을 치렀던 그 죄값이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요 저지른 죄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이 기부한다고 해도 우리가 저지른 죄값 또 온 인류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엄청난 죄값을 치러져야 하늘과 땅이란 이 존재도요 하나님의 창조물 하늘과 땅은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늘과 땅아 내 증인이 되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늘도 하나님의 증인이고 땅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했을 때요 땅이 토해낸다고 했어요. 사람을 레위기에서 보면 신명기에서 거듭거듭되는 말씀이 뭐냐면 죄 때문에 땅이 더러워서 토해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땅도 증인입니다. 하늘도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축복 받고 싶으시죠? 땅의 축복 받으시려면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한 사람에는요 반드시 땅의 축복이 와요. 정직한 사람이 되셔서 하늘에 땅의 증인이 되는 땅이 증인을 써주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엄청난 값이 치러져야 하늘과 땅과 천사들의 존재들도 납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죄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사단도 그 누구도 대답을 못하는 파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을 위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죄값을 치르셨는데 구원의 반응은요 먼저 요한일서 1장 8절의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의 죄를
배신하는 겁니다.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세팅 탁 되면요, 나 자신에 있던 죄성들이 막 드러나요.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으면 이게 죄가 죄인지 인식을 못해요. 죄가 인식 못해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터졌다, 눈물이 나왔다, 가슴에 통곡이 일어났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임했을 때, 죄구나, 이게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찍으실 때 우리는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실체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꼬꾸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는요, 지정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은요, 지혜에 해당하는 거죠. 머리에 해당하는 거죠. 이성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요, 마지막 의지까지 완벽하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의지는 뭐냐면 죄로부터 완전히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는 지식에서, 머리에서 이해하고 내 가슴으로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조금만 올려주시면 편하겠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세 번째, 구원을 위한 사람의 결단은 뭐냐면 회개가 이루어지면 영접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사건이 이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사건을 내가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여러분 칭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 칭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기부 많이 해서 의롭다 칭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혜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칭의로서의 구원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우주에,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 한 사람, 재중이 한 사람, 내게 구원시키려고 내게 하나님이 재준아 작정하셨대. 재준이 왜 하필 낸지? 왜 하필 내지? 하나님 왜 하필 내를 작정하셨지?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신비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펜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이 검은 펜을 갖고 있는데 이 펜은요, 이렇게 흰 보자기에 이렇게 싸면 검은 펜이 안 보이죠. 근데 펜이 있어요. 여러분, 이 펜이 무슨 펜, 어떤 색깔의 펜이라고 여러분 인식할까요? 흰색 펜이라고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덮어. 우리의 죄는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울 것 아무것도 없는 죄인의 상태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우리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칭하냐면 내가 깨끗해서, 내가 정결해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덮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피. 내가 의로워서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내 아들의 핏값으로 덮어진 너도 나의 자녀로 인정한다.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품 없는 나를 당신의 아들이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해 준다라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사단이요,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떠나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사건이 순식간에 팍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과거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구원 받으셨죠? 우리 구원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내 구원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이것이 뭐냐면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즉각적이고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랍니다. 오늘 10%, 내일 한 20%, 또 살다 보면 10년 뒤에 30%, 40%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단 한 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그가 나를 덮음으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온전히 구원받았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100%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 많이 가죠. 지순이 수련회 가면 이런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접 기도하죠. 그죠? 갈 때마다 강사분들이요,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영접하실 분들 다 일어나 주십시오.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 쏟고, 아, 내가 구원받았다. 또 했어요. 그러나 한 2달, 3달 있다가 또 다른 부흥회에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님이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똑같이 했어요. 또 예수 믿으실 분들, 구원받고 싶으신 분들 일어나십시다. 또 일어나. 내가 지난번에 2달 전에 받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내가 일어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재준아. 재준이 있었어 없었어? 이런 갈등이 있었어 없었어? 아, 불안한 거야. 내가 받은 게 진짜 구원이 맞는가? 그때 한 40% 받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었을 때 오는 구원은 100% 완전한 구원입니다. 단 일평생에 한 번 완전한 구원임에서 안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요, 과거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 치자. 그러면 예수 믿고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 왕이요, 그렇게 선한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인정했던 그 다윗이요, 죄를 지었잖아요. 바세바 사건 아시죠? 네, 살인 교사까지 하죠. 자기의 살인을, 자기의 그 나쁜 행동을 이렇게 은폐하려고, 그 살인 교사 맞죠? 또 은닉하지요, 그죠? 이런 죄까지 저지른 그러면 다윗은 하늘나라 못 갔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구원의 조건이 나의 선행에 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의 출발이 나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의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세준이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선함과 착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은 우리의 과거에 죄만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성화되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갈 때마다 짓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 나의 자녀야. 너 자녀로서 이제 너 죄 지으면 내 안에서 해결할 거야. 사단이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해결할 거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붙잡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천사도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보증인을 세워주셔요. 보증하는 영을 세워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아 내가 구원 받았나? 자꾸 이러니까 의심을 하라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을 보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둬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상기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봐라 내 니 그럴 줄 알았다. 니 여기까지밖에 못 오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니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이야. 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딱 못 박아버립니다. 그럼 우리 움찔하죠.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면 아니다. 아니다. 너 나는 내 자녀다. 난 너 끝까지 책임질 거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 이제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 마크가 딱 있는 거예요. 너 내 자녀야. 그 누구도 못 건드려. 여러분 이랬을 때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보증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안정감을 누리겠죠. 여러분 이 안정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캐톨릭에서는요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플러스 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원의 조건이냐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선행이 아니라 가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은 교회가 정해주는 성례를 잘 지켜야 돼요. 자 가톨릭에서는 이 7가지 성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어떤 말씀보다 정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구원과 직결시켜서 이 모든 성례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를 잘 지키는 것, 이런 성례를 잘 지키는 것이 또 잘 지켜야 되고 교회가 하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쭉 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면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자 보면 이 신학이 나오는데요. 이런 불완전한 신학을 만들어 놓고요. 왜 이렇게 불안한 신학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정해주는 교리를 잘 따라야 되고 선한 일을 또 거기서 해야 되고 여기에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통했을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캐톨릭이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굉장히 가톨릭이 엄청나게 장악했잖아요. 이게 왜 사람들에게 통했을까요, 여러분? 왜 통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요, 이 교리적으로 인간을 복종시킬 수 있는 논리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탁 잡고요, 복종시킬 논리가 없었냐? 왜냐면 중세기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군 전쟁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막 교황청이 엄청나게 기대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나가는데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교황청에서요, 자기 것이 먹을 것이 없어도 모두가 교황청에 다 바쳤어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는 이렇게 조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 교회가 정한 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정해진 교회에 정해진 성례를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찬을 못하게 된다? 이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교회를 잘 따르는 방법, 죽기까지 성례를 지켜야 하는 방법,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제하는 기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와서 이제 뒤집어지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심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사제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이런 시대에 살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죠? 잘못된 이 교리들이 인간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계속 지금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요, 완전한 구원, 안전한 구원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완전한 구원, 안전한 구원.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셔요.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이 구원의 테두리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길에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다시 이 구원 안에 테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지켜봐봐. 내 자녀잖아. 이제 내가 이끌 거야. 너 이제 힘 빼. 너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칭의 살펴봤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성화예요. 그렇죠? 성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화를 다시 보면 성화는요. 칭의는 과거의 단회적인 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구원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ing라고 했어요. 그죠? 자,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다 같이 1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해서, 자, 이루라는 이거 과거의 사건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 그죠? 이루어가라 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12절 말씀은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칭의가 아니라 이루어가라.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자, 잘못 해석하면요. 이것을 이루라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너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돼. 계속 아까 교리를 지켜야 돼.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선행을 행해야 돼. 이런 조건이 붙을 수가 있다요.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요. 좀 전에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칭의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칭의로 해석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는 누가 썼어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어요? 수신자 누구? 빌립보 교회에게 썼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봐요.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구원 받아라 하겠어요? 아니죠. 벌써 이미 구원 받은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너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뭐냐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라라는 것은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하면서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먼저 다시 한번 PPT를 한번 보시면 자, 구원이란 뜻을 이룬다라는 뜻을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룬다라는 과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과거에 목모르 계시지 마세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자들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해서 이 이룬다라는 뜻은요. 원래 동사적인 뜻이 뭐냐면 케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단어와 동일하냐면 워크아웃이라는 거예요. 워크아웃이 뭐예요? 체력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이 근육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육 만드는 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나요? 우리 현준이가 요즘에 근육 만든다고요. 막 먹는 것도 조절하고 이제 중학생 됐다고 몸짱 만든다고 저러.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막 10시간씩 운동하고 지준아 되드나? 안 되지. 이 구원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이 사건은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이루어 계속 진행하는, 계속 케어내라는 거예요. 계속 달려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만 더 봅시다. 이른다는 동사의 원어적 의미는요.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케어내라는 뜻이에요. 케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광산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산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들을 스스로 케어내라는 거예요. 케어. 한번 케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케어내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달라졌어요. 구원 받는다라는 사건, 칭의의 사건은 주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는 누구예요?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광산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보물들을요. 내가 열심히 내서 케어해야 돼요. 부지런히 개발해서 금도 캐고 다이아몬드도 캐어내고 뽑아내야 돼요. 내가 게으르고 똑똑하지 못해서 뜰뜰해서 별로 못 뽑아내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요.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게으름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의 인생에서 이 펼쳐진 것들이요. 그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그대로 광산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해보면 이거 그대로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광산을 주셨는데요. 그 광산에 능을 또 주셨고 재물도 능도 다 주셨는데요. 캐지도 안 하고요. 도전도 안 해보고요. 그냥 자기대로 가만히 놔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썩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스킵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구원 받았으면요.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재준아, 게으르면 안 되겠지. 열심히 나야 되겠지. 열심히 케어내야 되겠지. 그러면 케어낸다라는 게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룬다는 동사는 워크아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열심히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돼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에게요, 하나님 나 요 정도면 돼요. 적당히 해요. 이거 무슨 말투가 우리 권사님 말투가 갑자기 이렇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적은 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케어하는 거예요. 더 케어내고 더 개발하고 더 정성을 다하고 더 시간을 투자해서 끊임없이 개발해라. 내가 너에게 광산을 얻겠다. 금도 케어내라. 다이아몬드도 케어내라. 나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푸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계란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곳이에요. 신비한 능력과 감동을 어떤 사람은 조금만 누리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요 은혜도 없고 이 광산의 맥도 못 찾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내가 광산을 안 캐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주체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광산에 열심히 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히 캘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관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멘토예요. 영적인 멘토 잘 만나고요.
이렇게 가이드 할 때요 열심히 다 하세요. 시간 투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요 마지막이라고 제발 생각하고 오셔라고 했어요.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이런 기회는 없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없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 진짜 이번에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놓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새겨버리겠습니다. 이런 각오로만 여러분 임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정수봉 장로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두 분이요 손수미 집사님하고요 이 광산을 캐는 일에 한번 발을 탁 디디시면요 물불이 안 가리고 막 저절적으로 막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게요 뭔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 하나님 따지지 않으시거든요.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막 계속 그래 해봐라 그래 막 하나님 막 계속 응원은 막 그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놀랍게 하나님 우리 장로님 멋지게 두 분을 하나님 세월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됩니다. 열심히 다 하시는 그날 이제 캐고 캐면 여러분 우리가 마를 것 같잖아요. 지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더 힘이 솟아나요. 하면 할수록요 더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막 저돌적인 힘이 막 일어나요. 깨부리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안 한 거와 똑같아요. 이 믿음의 세계는요 적당하다 깨부린다 이건 안 한 거와 똑같아요. 그냥 구원받은 그 사건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저돌적으로 막 쟁취해 싸움 쟁취하고 이겨서 나가 막 이렇게 이런 것에서는 양보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이다.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더니요. 이게 뭐냐면 경외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 우리 안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꾸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난 진짜 너무 이성이 바르고 생각이 정확하고 바른 말만 하고 난 이런 여자 아니었는데 그런데 자꾸 하나님 일을 자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에 막 끌려와요. 나 지금 나도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이 마음이 슉 들어와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의 일들이 막 나한테 쑥 들어와요. 막 턱턱턱턱 얹어져요. 이거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내 인생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앞에 딱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거 저쪽에 밀어넣고 지금 이거 해 너. 이거 내가 해줄게. 이거 내가 해줄게. 니 이거 해. 열심히 공부해라는데 지금 공부하라고 하나님 해놓으셨는데 지금 열심히 가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힘듭니다. 탈진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갈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들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따라 썩어져가는 옷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겁니다. 자 현재 진행형 동사라는 거예요. 구원을 누릴 때 광산을 캐고 몸을 발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죄의 뿌리는 뽑아주셨지만 죄의 잔재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요 마귀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 죄의 습성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습관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놀랍죠? 그죠? 그래서
죄의 잔자들이 우리 세상에 살 때요, 탁 하고 막 이렇게 계기만 되면 자석처럼 확 끌려서 막 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세미나에서 열심히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어제 밤길에 가다가 막 미끄러지려고 하는데 옆에 차가 착 이렇게 추월해가면 이씨 여러분 죄성들이 확 올라오지요. 그죠?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신명들이 여전히 이 죄성들이 바뀌는 데까지 끝까지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묶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진짜 못난 인간이다,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포기 딱 해버리는 순간 누가 장악합니까? 마귀가 쫙 와서 막